4월 21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현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1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광자 권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은승 권사, 김일교 원로 목사, 김일남 성도, 김종순 성도, 김철기 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송필교 은퇴권사, 성영자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서돈동 주변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화와 소망을 얻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상 매체들을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더 이상 분단 국가로 38선이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 모두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머물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려는
세움 다음 세대 연구소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이번에 준비한 온라인 고난주간 사역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중립 화장실을 국내 대학 최초로 설치한 성공회대를 불쌍히 여기사 다음 세대를 진리로 세워야 할 의무를 가진 기독 사학임에도 금빛을 잃듯 성경을 부정하는 일에 앞장서는 죄악을 멈추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동성애를 지지하게 하는 속임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키고 깨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 리니아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들을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매일 성경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말씀을 오늘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쪽 즈음에 있는 요나서 요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나 때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책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맨 끝에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맨 끝에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요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요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 본문의 이런 요나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나서라기보다 우리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 성경을 읽어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하면 이 요나서는 더 우리들에게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뜻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말씀 거의 다 암송합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항상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면 항상 짜증내고, 범사에 감사하라면 범사에 항상 비판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노력.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나는 거부합니다.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게 사실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요나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요, 성경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었던 아주 일촉즉발의 시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전 세계가 계속 전쟁 시작하기 전에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죠. 그런 상황이 요나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아수르라는 나라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던 계획을 뒤로 하고요, 철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잠깐이지만 아수르의 공격, 그러니까 전쟁으로부터 잠깐 여유를 갖게 된 때,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였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가 성경을 보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흘길을 걸어서 다녀야 할 아수르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 중에서도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살던 지역은 가드헤벨로서, 가드헤벨이라고 아까 열왕기하 14장에 나오잖아요. 가드헤벨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부근의 마을들은요, 당시 다 가난한 사람들, 배움이 짧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거의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일촉즉발의 시기에 배움도 짧고 가난한 마을 태생인 요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아주 몹시 주저하죠. 실제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상황에서 니느웨로 가고 싶겠습니까? 나아가 당시 아수르의 니느웨는 말이에요,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전을 하면 패전국이 된 그 패전국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그 포로들의 입을 찢고 손을 찢고 살아있는 사람의 살갗을 벗겨버리고 뼈를 쌓아둔 곳이라고 역사 기록이 나와요. 아주 잔혹합니다. 그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누가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요, 요나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저렇게 포악하고 그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그 나라,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올해가 2022년도 아닙니까? 저 북한은 지금도 뭐 핵 무장하겠다, 뭐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들려서 진흥교회 누구누구야, 너 내일부로 북한을 좀 가야겠다.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조성래 권사님 내일 북한에 좀 다녀오시겠습니까? 웃으시잖아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를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다 쉽게 할 것 같아. 하면 되지 뭐. 그 일이 정작 내 일이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일본 말이죠. 일본은 우리가 마음 놓고 돌아다녀도 일본에서는 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제일 가까운 이웃 나라 아닙니까?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것도 꺼린다니까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그런데 북한과 같은 상황인데 니느웨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쉽게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 너무 쉽게 말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나를 아수르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조차도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신다니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까지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악독이. 이런 상태에서 요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 즉 오늘날 다시스는요, 스페인 최남단입니다. 스페인 저 끝 땅끝 그곳으로 도망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길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선택했는데, 또 참 신기한 거는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여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요즘도요, 배 출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업계, 선박업계 세계 1등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인천항에서 말이에요, 제주항으로 배가 일주일에 몇 편이나 뜰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검색하고 올라왔어요. 3편 뜹니다. 근데 이것도 성수기 때. 화, 목, 토.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화, 목, 토 3번밖에 출항하지 않습니다. 배가, 여객선이. 근데 그것도 성수기 때만. 그러니까 월요일 화, 목, 토 출항하니까 월요일 날 인천 여객터미널 가봐야 배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3,000년 전 일이에요. 3,000년 전. 어떤 학자는요, 뭐 6개월에 딱 한 대 있다. 무슨 말이냐? 1년에 한 대 있는 배다. 아니, 그런 배를 말이에요, 욥바로 내려가 보니까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도 길이 지금 활짝 열리고 있는 겁니다. 형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혼란스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그래서 가는 길이 다 막혀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뒤돌았을 텐데 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지금.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리화시켜버리지요. 이런 때 우리는 조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나 뭐 나처럼 조금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사명을 받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해보세요. 다 보입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진흥교회 부임하고 3년차 되던 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진흥행복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모시고요. 저기 수원성 이렇게 삥 도는 코끼리 열차 있죠? 제가 그 코끼리 열차가 지나다니는 그곳을 차를 운전하면서 그 길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미.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니까요. 진흥행복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코끼리 열차 우리 한번 그 야유회 간 적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 코끼리 열차를 타고 수원시를 바라보는데 뷰가 달라요. 뷰가. 아니 제가 차를 타고 수원시 보는 뷰하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코끼리 열차를 타고 수원시를 바라보니까 수원에 이런 게 있었어? 똑같은 길을 같이 갑니다. 제 자동차를 타고 그 길을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자동차를 타고 그 길을 가기도 해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새벽 예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찌면 우리들도 몰라요. 그 코끼리 열차 운행해 주시는 아저씨는 맨날 또 그 길만 달아다니까 이 길에서 보는 뷰가 그 많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못 보는 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또 깜빡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게 된 거는 아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손을 꽉 잡고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아라는 소리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부분 자세히 설교할 때가 오면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몇 가지 차 있는데 저 설교 길다는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오늘도 좀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2장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다시 쓸어가는 배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배가 파산 직전입니다. 망망 바다에서 배가 태풍을 만나면요, 그야말로 망망대해의 작은 배, 즉 인력 편주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태풍이 멈추기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풍, 폭풍을 우리 인생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때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요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잠만 잡니다. 지금 잠에 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을까? 사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전쟁과 온갖 불신의 시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모습, 오늘 본문의 이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마지막 날 너희들 믿음 보겠느냐? 저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는 키질이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키질이라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들어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2년하고도 만 3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요? 있죠.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이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지금 아니 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잠만 자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만 가서 기도 좀 해라.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의 몸을 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하는 까닭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기도해야 할 까닭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 시대에 누가 지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는가?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진흥교회를 지금 움직여가고 있을까요? 우리 진흥교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을까요? 힘센 사람이요? 아니에요. 언변 좋은 사람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진흥교회에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진흥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돈 있는 사람이요? 말빨 좋은 사람이요?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말빨 좋은 사람이 진흥교회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돈 많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을 세워서 이 교회에 쓰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영국의 군대가 아니라 존 낙스 한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요 목회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 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분은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섭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제 진심을 한번 털어봤습니다. 가끔 마음이 아픈 것은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그런데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빛은 어둠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빛으로 살면 살려고 할수록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선장이 와서 잠자는 요나를 지금 깨운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데요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인 것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하나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참 요나는 뻔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올라가야 할 때 내려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기도해야 할 때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삶을 가만히 보면 온갖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거에 그냥 푹 빠져갖고 어떤 선한 것이 없이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사실 오늘도 설교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오늘도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지금 누구를 향한 외침인지, 나는 아닌지 오늘도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요나의 모습, 실망으로 가득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요나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요나를 선지자로 세웠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십니다. 이제 요나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막다른 길에 섰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중심을 요나는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 겁니다. 모든 게 문제투성이고 엉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요나를 쓰실까 궁금합니다. 모든 게 실망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인 줄로만 알았는데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제가 하게 된 고백이 있어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는요, 저희 이제 그런 소리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말, 이거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나 때문입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 가정 콩가루 집안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국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때문입니다. 진흥교회를 누가 사랑하고 있는지 분별의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저에게 이 진흥교회를 누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성도인지 저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다고요.
나 때문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 하는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알았어요. 세계 선교가 왜 어려워가고 있는지. 나 때문이구나. 요나가 실수투성이었고 문제투성이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왜 코로나가 왔을까요? 왜 온갖 부조리들이 있을까요? 왜 이 세상이 답답할까요? 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섭리자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형하기 때문에 마스크 못 벗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왜 계속 변화되고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느냐? 교회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